도루의 돌 거기까지 했죠. 거의 누가복음 63페이지 요거면 21장 20절 24절 거기에 그맨 끝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의 발필이라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 아까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112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122구나. 122 6절 122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평안을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이스라엘.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샬롬이 평화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샬롬이라고요. 네. 샬롬. 이 샬롬은 이게 샬롬이 하나님 나라를 전체를 말하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가 아주 충만한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 샬롬.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막 그 황폐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됐다는 거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망가졌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거는 이름답게 예루살렘이 될 때.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경에 나오는 거는 샬라임 원어로 보면 샬라임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복수를 나타내요. 이건 단수. 이거는 이 땅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땅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합해진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진정한 샬롬이 거기 생겨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람 말레콤 하는 그 살렘도 거기서 유입돼요. 아 그래요? 조상이 같으니까 네. 아브라함 조상이 똑같잖아요. 맞아요. 살람 말레콤. 이스마엘하고 그래서 살람 그 맞네요. 살람. 시편 122의 6절 이 말씀은 그 샬롬을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쪽 그러니까 나하고의 관계 쪽을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 나라를 위한 기도이다.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 즉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근데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초림하신 그 예수아를 몰라보고 그 샬롬이신 예수아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샬롬의 도시에서 살렘의 왕으로 오신 분을 배척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심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거였다. 섭리하는 다. 섭리해.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4페이지.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진 그 상태. 그래갖고 이방 땅으로 다 디아스포라 된 상태. 그렇게 된 거죠. 거기 크다라는 글씨로 써 있죠.
유대 민족의 시작. 유대 민족이 민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징벌로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민족적 수욕을 당하고 고토에서 추방당하여 고난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이방 세계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받아들여지며 성령의 계속적인 부흥의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디아스포라된 유대 민족이 실상을 어땠습니까? 했죠. 네. 이건 다 아시는 133페이지인가? 153페이지인가? 153페이지. 153페이지. 거기 이스라엘 역사 개관이 나오죠? 거기 이스라엘 역사가 그 연대별로 쭉 이렇게 써내려가는 그것들이에요. 그 53, 54, 55, 56, 57 쭉 이렇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그거를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저놈들은 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겨서 그렇게 벌받은 거야. 뭐 그걸로 끝났는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보면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저들이 받은 그 고통이 정말 헛된 고통이 아니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방 땅에 얼마만큼 아주 풍요함을 갖고 왔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면 이거 한참 공부해야겠네요. 엄청 많네. 엄청 많죠. 엄청 많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네. 이스라엘 향해서 그 이스라엘 향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라진다 그렇지. 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빼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해갖고 그거를 캐치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맡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맡겨준 자들은 저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 열방 교회가 이만큼 커졌어. 우리가 다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이스라엘이야 하면서 네. 덤벼드는 거야. 예, 맞아요. 저게 이스라엘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교회 수십 년 동안 있었지만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그렇지. 건지 그렇지. 그거는 답답할 정도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눈과 귀가 딱 띄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쫙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하는 걸 왜 한마디로. 다들 모르고 앉아 있어요, 다들. 그게 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그래. 어. 거기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예.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이스라엘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이대는 아니야 뭐 이래요. 예. 그건 몰라서 그래. 그래서 158페이지 보면 158 거기 하나님 나라 회복 있죠. 네. 거기 제1도표 도표 1 예. 거기 보면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그게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 그 다음에 왼쪽에 창조로 시작해서 죄로 그 아담의 타락 그거를 지나서 구약 시대 BC 시대가 쭉 와갖고 초림 때부터 AD로 바뀌어 갖고 이렇게 쭉 갔잖아요. 거의 2008년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2023년이 됐죠. 그죠? 그거는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의 재림 그 도표 2 거기 가서 보면 거기 왼쪽 그 위에 땅 끝까지 복음 전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그 메모를 해두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거기는 마태복음 23장 39절 메모 딱 해놓고 그게 수레 두 바퀴예요. 그죠?
예. 처음에 이것도 처음에 제일 왼쪽에 창조 해갖고 쭉 지나와갖고 예. 2008년 거기에 첫째 부활. 2023년이 된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 첫째 부활 계시록 20장 4절 5절 왔으니 많은 겁니다. 계시 가다가 왔어. 20장 4절 5절 거기에 첫째 부활이 나오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세요.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거기 하나 써놓고 제가 나중에 한번 가져오셨어요. 찾아보시고 목사님 책을 안 가져오셨나? 뭐 가져왔던데. 거기 밑에 그 동그라미 쳐고 그 무적행 사탄 예. 사탄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단. 사단. 사단이라고 써 있어. 사단이 사탄이 사단. 사탄이나 사단이라고 사단이나 그랬어, 억양의 문제야. 아 그게 그건데. 틀려. 영어로는 세이탄. 어, 그러니까 사단이 세이탄. 된 예, 거고 영어까지 나오네. 한국말로는 그렇지. 사단 해석한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갖고 그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갖고 그 무정행에서 사단이 잠깐 나와요. 예. 그 둘째 그 밑에 동그라미 큰 거 둘째 사망 네. 영원 불꽃 영원한 불꽃. 거기 들어가는 거죠. 사단 심판. 네. 그래서 영원으로 이제 가는 거고 계시록 20장 10절. 요 도표를 제대로 잘 이해하시겠죠? 예예. 네. 요 도표가 뭐냐면 전천년설이에요. 예. 그 설이 많잖아요. 예. 후천년, 전천년, 전천년. 후천년. 후천년, 무천년. 무천년.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는 전천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와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렇죠. 예. 무천년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는 사람들. 그 이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후천년은 뭐라 그랬어? 그때 사람들. 후천년.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지금 있어. 이 다음에 예수가 오신다. 후에 지금 천년왕국이니까 이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고. 그죠? 아까 우리 얼마짜리나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의 피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귀한 건데 여러분 만약에 100불짜리가 있어요. 근데 막 구겨졌어. 막 구겨졌고 기가 안 들어갔어. 아 예. 100불짜리가 막 구겨졌고 거기 막 더러운 게 막 묻었어. 예. 그러면 그 100불의 가치가 스틸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저도 있죠. 암만 그래, 그죠?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그런 존재지만 우리가 암만 구겨지고 더러운 게 묻었어도 예수의 피값이라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죠? 그럼요. 아멘. 오케이. 오셨잖아. 쌀식도 가져오셔서 얹히잖아. 그러면 먹을 수 있다. 그럼 문을 못 열었잖아. 키를 갖고 계셔. 저분이 오셔야 밥을 먹을 거기 저 4번 디아스포라 유대 민족의 실상 있죠? 거기 신명기 28장 64절 거기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적 우상을 섬길 것이라. 몇 페이지예요? 64페이지 64페이지 신명기 말씀. 신명기 28장 64절부터 예. 예.
그 중간부터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로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에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특별히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때가 홀로코스트 때예요. 홀로코스트 알죠? 예. 그 홀로코스트는 너무 그 노역을 심하게 시키고 그리고 밥도 잘 안 주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래갖고 노동만 시키고 그때 당시에는 이 컵에 한 반만 물을 주고 그걸로 양치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다 그랬어요. 그 이상 안 주고. 맞아요. 먹기까지. 그리고 저녁에 잘 때는 그 담요 한 장 얇은 거 주고 그냥 맨바닥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밤에 잘 때는 막 너무 춥고 막 괴로우니까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대로. 그래야 햇빛을 쏘이고 좀 살 것 같다. 너무 춥고 막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근데 아침이 정작 됐는데 노동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그 성취가 이 말씀의 성취가 홀로코스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그 시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근데 우리들이 그 필름을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렇게 침울하고 그런데 막 이렇게 화를 낸다든가 막 이렇게 암탈을 부린다든가 막 반항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냥 순양 양같이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재물다운 재물이 된 거예요. 재물은 아무 반항이 없어. 그냥 순종하는 게 재물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죠? 어때요, 권사님? 안 권사님? 안 권사님 맞지? 아니, 그죠? 저는 무슨 생각이 또 잠깐 들었냐면 재물다운 재물은 성경적으로 해석이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때는 초이스가 없었지 않을까. 자기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반항하고 이러면 그대로 그냥 죽이고 갖다 버리고 뭐 더 심한 고통 받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 뭐 일본 압제 때 뭐 이럴 때 그런 당하는 것 같처럼 그냥 초이스가 없는 거. 그냥 어떻게 할 수 뭐라고 그러지? 표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죽여도 할 수 없고 맞습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할 수밖에 없게끔 처지를 만들어 주셔서 아무 소리 끽소리 안 하고 네. 재물 되어 준 네. 그 사람들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 그 주의시들 제가 한 두세 명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예, 이 사람들 되게 깐깐하고 까다롭고 말 많고 자기 주장 세고 아우, 인격적으로는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 대신 똑바른데 막 예. 아주 잘났어.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쵸. 지 주장이 제일 옳아. 그리고 이론이 많아. 항상 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완벽하게 다 받아들여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손해봐도 괜찮고 그냥 참지 지나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하는 주시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택하신 것 같기도 그런 해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전수할 수가 없어. 응. 네. 지꺼.
그만큼 자기에 아주 대한, 떡지딱지하게 하니까 맞아. 이 사람들은 두 명이 모이면 정당이 세 개가 세 생긴대. 지금도 정당도 40몇 개죠. 엄청 많죠. 국회의원 수가 40명인데 정당이 맞아. 42개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그런 장점도 있다 하는 거죠. 예. 그죠? 여러분들 이 성경은 있잖아요. 이 창이 있잖아요. 창문하고 똑같아요. 그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보잖아요. 이 성경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짧지만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바로 그 구절을 어떻게 영감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보이냐 이만큼 보이냐 이만큼 보이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창이다. 그래서 이것도 두껍다 하지만 이거 저리 가라로 무한대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성경은 창이다. 네. 어디 있어? 이 몇 페이지? 응? 아니 그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네. 아니 나 지금 딴 생각을 동시에 또 했어요. 네. 성경이 창이니까 무한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다 있지만은 성경 그게 그런 게 있나 하셨겠죠. 네. 하늘 하늘을 두루마리 삶을 만큼 바다를 먹물 삼을 만큼 하나님에 해도 대한 걸 표현할 수가 다 없다. 하나님 못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그 무궁무진한 게 그렇게 있다. 우리 저 안권사님 오셨으니까 안권사님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네. 거기 한번 찾아봐요. 그게 어디죠? 마태복음 14장. 우리 목사님도 아마 처음 듣는가? 제가 이 얘기 했었나요? 목사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4장. 거기 25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손을 시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라 하니 위험하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가로되 주여 나는 죽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들어서 예수께로 가되 거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거기까지. 목사님,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어요? 어떻게? 이유가 뭐야? 키 포인트가? 베드로가 원래 능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능자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모든 게다 그 뜻대로 된다는 걸 믿으니까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 그 안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나를 명하사 어.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대 하니까 예수님이 명한 대로 예수님만 따라갔으면 무리로 걸었잖아요. 와, 그렇지. 명이잖아요, 명. 맞아요. 예. 여기 있네. 명하사 명하사. 명령하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예.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명하면 되는구나 깨닫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빵 떴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명해서 해가 떴어. 그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직장에 드라이브를 갔는데 사고 안 나고 파킹에 탁 파킹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잘 오게 했어. 아멘. 막 연결되는 게 피가 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돌고 있어. 그렇지. 내가 명하지 않았어. 아멘.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에너지가 생겨갖고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구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명이 없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붙어날 수가 없다. 나의 삶은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everything is in Him, by Him, 맞습니다. for Him. 예, 예.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 2장 2절 이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에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잖아요. 출애굽하고.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 신혼 때이다. 그런 때. 예. 너와 나의 신혼 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그 결혼 언약을 했어요. 예. 법을 주시면서. 그래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때가 신혼 때이다. 왜 신혼 때이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는지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그 삶 전체가 광야지만 그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 네. 그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광야에 몰아내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느끼는 광야는 신혼이 아니야. 고난이야. 거친 예. 거친 광야.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를 아멘. 내가 인식하면 신혼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하셨구나를 인식 안 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내가 뭐 잘못한 일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는 거다. 이제 그쪽으로 네거티브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그렇지. 근데 요만큼이라도 희망차게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아멘. 내 안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내가 아멘. 받아들이면 아멘. 실제로 고난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영광이지. 교제하면서 사는 신혼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고난도. 아멘. 그래서 그거를 바르게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 지금 장로님 하는 말씀처럼 그 광야를 깨달은 사람이 광야 하면서 나오는 복음성이 요즘 있어요. 그걸 깨닫고 이런 걸 깨닫고 그 광야를 지었나 그 노래를 지었나 이 말이야. 물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광야 그러면 그렇지. 광야라는 잡지도 있어. 그거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광야라는 광야 가운데 시간이 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신혼을 사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어느 때 그러니까 제가 성경 전체가 결혼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 결혼 이 창세기부터 우리 저 사람을 만들어 갖고 종착역이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이야. 여기가 어디냐면 그 결혼을 한 신랑 신부가 영원히 살 곳 여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광야가 그렇더라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해 나갈 때 정말 즐거움으로 동행해 나갈 때 종착점에 결국은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또 느끼는 게요. 결혼이라는 건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결혼. 예수님 신랑이 우린 신부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걸 여기서 이걸 보고도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교회 사람들. 못 느끼지 보통은. 못 느끼죠. 예. 지금 내가 여기서 다시 새롭게 깨닫거든요.
그렇죠. 신랑과 신부 네. 예수님 다 나. 네. 그러니까 이 광야생이라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것을 다 끝까지 갈 때 마지막 맞습니다. 세상을 맞습니다. 같이 돌입한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저기 구약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가든 어딜 가든 네.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이거. 아멘. 맞습니다. 행동이 행동. 예, 예. 행동하다. 히브리서에 나와 맞습니다. 있잖아. 예, 예. 맞아요. 잠시 보나. 그래서 이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이 뭐죠, 목사님? 손사라. 예? 손사라. 손사라. 예. 손사라 말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딸, 아내, 신부.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여러분들, 계시록 3장 12절. 신부 12절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나의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은 처음 읽는 것 같아. 처음 읽는 것 같아. 그제 말이야. 어. 아이고 나 어떡하면 좋아. 여러분 오늘 정말 수지 마셨어. 새 이름을. 나의 새 이름을 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에 명령하신 아담의 그 사명은 뭐였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담이 온 거기 에덴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요새는 만약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토끼 한 마리 잡으려면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아담이 통치하니까 야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어 한 줄로 쫙 섰다고 걔네들이 통치를 받으니까 그래갖고 이름을 다 지어줬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이제부터. 그렇지. 도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 아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부모,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 이름을 주잖아요. 예. 그 의미가 응. 너는 우리 내 거다. 가문의 족보 안에 아멘. 들어왔어 이제 아멘. 아멘. 우리 내 거야 하는 의미거든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서 나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거야. 너는 영원히 이제 내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씩 주어질 거다 하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앞으로 when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갔을 때 하늘과 세상 들어갈 때 신실시 아직까지는 안 줬나? 아직까지는 안 줬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실 때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하는 거죠. 야 오늘- 깊도다. 안 권사님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신 것 네. 같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거기 64페이지 에레미야 24장 9절에 10절 거기는 뭐 써 있나요? 그 저주 당할 것이다 뭐 어쩌다 막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죠? 예. 그 에스겔 5장 14절 거기 보면 내가 이렇게 너를 거기도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황무케 하고 능력거리가 되게 하고 이방인에게 수욕과 조롱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저놈들이 하나님 말 안 들으니까 저랬지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나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하나도 없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응. 우리는 겸손히 나 때문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랬구나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 그래야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예. 저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저들이 그 기도를 받고, 근데 그 생기가 저들에게 불어져야 저들이 마른 뼈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37장에 네. 그 생기를 저들에게 줄 수 있는 그 근거지가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방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야, 이거 읽을 때마다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 그거를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감사가 생겼을 때 저들에게 기도가 나오고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건데, 이거 저놈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저렇게 했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저도 그랬어요. 그게 사탄의 갔다 오기 전까지. 그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갖고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죠? 네. 안 선생님 그렇죠? 네. 아멘. 네. 오케이. 그래서 저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5번 보면 신학적 편견과 반유대주의. 그 스가랴 1장 14절 거기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메시아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질투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분 나빠하시는 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은 툭 야야 그러니까 등을 툭툭 치면서 야 내 말 좀 들어 날 좀 따러 이랬는데 니네들은 그냥 발길을 차고 그냥 진들로 죽이고 막 그랬다는 거죠. 예. 그 우리 그 교회에서들 그렇게 했어요. 그죠? 뭐 홀로코스트, 십자군 전쟁 뭐 여러 방면에 걸쳐서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 거죠. 그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류여호수아 선교사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송합니다. 이거를 타이틀을 해갖고 이 종이에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를 논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로는 정말 죄송한 짓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 지뢰가 곳곳에 묻혀 있다. 우리가 한 노릇들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 탁 건드리면 그건 빵 터져갖고 막 그냥 교회를 불신하고 막 거기 가면 이제 교회 뭐 세웠다 그러면 돌 던져서 창문 깨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 지뢰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뢰를 하나하나 없애줘야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대로가 열린다 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는 뜻은 내가 지금 방문이 오는 게 죄를 보낸다. 보낼 송자잖아. 죄를 보낸다. 보냅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보냅니다. 갑자기 이런 게 머리에 들어가요. 그렇구나. 오케이. 뜻풀이를 하셨네. 뜻풀이를. 아니 죄를 보내다니. 죄를 그건 본인이 아니죠. 느끼는 건데 왜 보내? 그러니까 깨닫는 잘못됐잖아. 거죠. 그러니까 저게 잘못된 거지. 좀. 근데 그 정말 그 해석이 그런가 그건 잘 모르지. 모르죠. 그렇지. 모르죠. 근데 나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 언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셔. 아니 내가 하는 게 오케이, 아니라 오케이. 소리 계시죠. 너무 오버하신다. 아니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게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죄를 보내고 죄를 없앤다. 그렇지. 그런 그런 본인에게는 그럼, 본인에게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어떻게 나는 받아들이냐. 갑자기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이 있고. 들었어. 그러니까 나의 죄를 인식하고 그렇죠. 죄를 보낸다. 죄를 내버린다. 이거야. 어디로 내가 어디로 버린다. 어디로 버린다. 보내냐. 회개하는 거지. 씻겠다. 씻겠다 이거지.
그다음 페이지 66페이지. 죄세합니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죄를 씻겠다는 죄세. 죄세. 66페이지. 전화가 되네. 우리 저 안권사님 네. 66페이지 그거 하나 읽어주세요. 요한 그리스도 특포 66. 유대인들은 음탕하고 탐욕스럽고 욕심 많고 불성실한 악당들이며 상습적인 살인자들이고 파괴자들이며 악마에 붙잡힌 자들이다. 또한 방탕과 술 취함으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염소같이 변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알고 있다. 배를 채우고 술 마시며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증오한다. 네, 거기까지. 그 요한이라는 사람은 엄청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 시대에 이 교회를 이끌고 간 그런 신학자. 그분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반감 사상.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그 교인들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은 적나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랬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나라의 교회 지도자 됐다니까? 어느 야, 나라의 잘못됐구나. 신학자였나요? 신학자를 신학자. 어느 나라? 네. 그 독일 신학자 같아. 예. 크리소스. 근데 거기 여러분들 그 유럽 여행을 갔으면 봤겠지만 그 성당들 크게 했잖아요. 예. 그 문 들어가는데 그 옆에 이렇게 벽화가 있는데 돼지가 젖이 많아. 근데 그 돼지 젖을 빨고 있는 유대인들을 예, 예. 봤어요. 해놨어. 맞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을 아주 경멸하고. 돼지치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때 당시 지금도 그 교회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주 안 좋게. 폄하하고 안 좋게 그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반수야.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는 아까 우리 안군사님 이거 한 세 사람 빵이잖아요.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저들을 비난해갖고는. 네. 그 어거스틴 우리 네. 브레이스 건설님. 유대인들을 통했던 우리는 유대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을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고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워졌다. 네. 그 어거스틴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잖아요.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이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 그러니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겠어? 성 말도 안 돼. 어거스틴에 대한 그게 얼마나 이미지가 그간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단지 니네들이 예수야를 죽였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밖에 알지 못해서. 예. 근데 안군사님 유대인 누가 죽였어요? 내가 죽였지. 우리가 이방을 죽였나? 이방을 위해서 죽였나?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을 죽였냐? 유대인을 죽였냐. 유대인이 죽였 이방인이 죽였죠? 우리가 죽였지. 모두가. 그러니까 유대인 유대인을 플러스 죽인- 로마 플러스 이방인 플러스. 오유. 안군사님 수준이 되게 높아. 모두가 다 죽였죠. 죽였네. 모두가. 이방인 그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도록 이렇게도 내줬잖아요. 네. 그리고 사탄이 개입해서 가론 유다를 통해서 죽게끔 했죠. 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갖고 아들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그렇지. 각자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돼. 그렇죠. 근데 교회들은 저놈들이 죽였어 로마 하는 병정을 거예요. 죽였다 뭐 그러고. 아니 유대인들 가리키면서 유대인들. 저놈들이 죽였어 인간들을 구하고 하니까 이 신학자들조차도 예. 저놈들이 그랬기 때문에 저놈들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해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말도 안 돼. 그죠? 44분. 오케이. 그 마틴 루터 거기까지만. 그 다음 그들의 회당은 불에 태워져야 한다. 둘째, 그들의 집들은 마찬가지로 부수고 무너뜨려야 한다. 셋째,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해야 한다. 넷째, 그들의 랍비는
그 이상 야, 이 사람들은 대가 되는 사람들이면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야 이런 하고 사상을 가지고 어길 있었구나. 때는 처형해야 한다. 만약 나의 이 인류를 충고가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잠깐만. 만약 나의 이 충고가 적당하지 않다면 더 나은 방법을 발견해서 우리 모두가 이 참을 수 없는 악마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유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제일 심하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영향력을 받아서 히틀러가 600만을 죽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종교 계획을 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이야. 그래서 그 종교 계획 자체가 정말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종교 계획이 아니고 더 아주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종교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단순히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걸로 기독교를 아주 졸작 그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알아야 시대에 된다. 진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고 이거 보니까 무시무시하네. 네,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중성이네, 이중성. 그죠? 루터 두 얼굴 보셨어요? 오늘 영화.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옛날 10천 분 보이는 거 보고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